히브리서 8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네 가지 비교 대상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물 희생 제사와의 비교를 통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은 그 가운데 있는 문단이고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절까지는 옛 언약에 따른 불완전한 지상 성소와 제사 예법 및 온전한 하늘 성소에 관한 기록이고요. 12절에서 22절은 새 언약의 효력을 발하게 한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그리고 23절에서 28절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6절, 7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6절에서는 첫 장막에 대해서, 그리고 7절에서는 둘째 장막을 설명하는데, 첫째 장막이란, 첫 장막이란 성소를 의미하고요, 둘째 장막이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해를 돕기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째 장막인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진설병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루에 2차례씩 성소에 들어와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각자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둘째 장막, 즉 이 휘장, 커튼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궤, 그러니까 밑에 그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궤, 그리고 그 궤를 덮는 덮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덮개는 그룹 모양의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연해서 덮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평평한 대, 거기가 바로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은좌 또는 시은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와서 속죄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과 자신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지극히 거룩했으므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희생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려서 자신 및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특별히 이 장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너무도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요. 그리고 오직 세마포 옷만 입고 이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세마포 옷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흰 옷, 즉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세마포 옷은요,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는 특별히 흰 옷이라고 불려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또다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기와 모든 백성의 죄를 다시 대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성소는 제한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고 제한된 정결, 제한된 속죄, 제한된 용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불완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가 예수께서 십자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휘장에는 그룹이 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그룹들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을 상징합니다. 이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극도로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공간, 거길 커튼을 칠하고 휘장을 칠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휘장에다가 그룹들을 새겨놔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룹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성소 안은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요. 즉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그룹들이 길을 터준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었다. 예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누구든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완전한 정결과 완전한 속죄와 완전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오직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를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인 우리는 구약의 어떤 왕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조차 얻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도 성도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즉 천사가 우리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조차 성도를 흠모한다고 사모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데 이 특권을 얻기 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특권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된 믿음은 언제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높은 것을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에 유혹을 받으며 세상으로 인해 타락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가운데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있어야 그 자리, 그 마음의 자리를 세상의 번영과 축복이 차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속에 속한 번영, 형통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일컬어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번영은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의 중심엔 언제나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요. 교회에서는 오직 십자가만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십자가만 보는 거지.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삶,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 많은 것을 쌓아두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하며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세상 것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는데, 우린 배설물을 붙들고서 우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천국은 금도 길도 금으로 돼 있던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그냥 이런 벽돌도 금으로 지어졌던데, 이런 건물들도. 우린 너무나도 그 황금에, 너무나도 세속 번영에, 너무나도 세상 것에 목말라하면서 우린 그것에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 모두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천국의 기쁨,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28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구절, 9장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대. 재림이잖아요, 재림. 영원한 멸망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사람이 있고요. 죽었을 때 사탄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었을 때 사단의 영이 우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어제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셨죠.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그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스데반을 맞이하러 나오시기 위한 일어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맞이하러 오셔야죠. 스데반이 천국에 입사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시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순간,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면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된다고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에 내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단 하나의 복입니다. 세상 모든 복이요 다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물질의 복,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권세의 복, 지식의 복, 세상에서 큰 모든 복 다 못 받아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십자가 은총의 복, 이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 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좀 초월할 수 있어야죠.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거 좀 없으면 어때요? 좀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요? 뭘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저런 거 가지고.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뭘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해? 그러지 않을까요? 뭘 저런 걸 가지고 이렇게 분통해? 아무것도 아니, 뭘 돌 가지고 그렇게 그걸 달라고 그래? 이러지 않을까요? 뭘 그렇게 시멘트 돌 가지고 그걸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울부짖고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마음에 있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복을 뭐가 뺏어갈 수가 있어요? 세상에 시멘트 같은 그 돌들이 이 복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도대체 이 복을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이 복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은총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감사, 행복 넘치는 유일한 축복을 얻은 백성답게 매일매일 주와 함께 연합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